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워 자녀에게 그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에 순종함으로 자녀에게 본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이런 부모를 보고 똑같이 부모에게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목사나 부모나 남편이나 직장 상사 같이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겐 그 특성에 맞는 지침을 내려줍니다. 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의 공통된 지침을 줘요. 순종하라. 그러나 이렇게 지침이 단순할지라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위치와 관계에 따라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건강한 인간관계 맺기 11강,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말은 대부분 동의를 할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고마운 분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건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부모님은 나보다 최소 20년에는 많게는 40년 이상 오래 사셨죠. 그만큼 세상을 나보다 많이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부모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내용과 방식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자녀는 그만큼 잘 자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서툴고 미숙합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기엔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부모는 인격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모는 너무 지식이 짧고, 어떤 부모는 너무 가난하고, 어떤 부모는 너무 바쁩니다. 어떤 부모는 너무 간섭이 심해요. 이렇게 부모마다 다 두드러지게 부족하고 안 좋은 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불만인 것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가 미숙하고 서툰데 우린 그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때 부모의 역량이나 자질, 성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부모의 역량이나 자질, 성품에 따라 순종 여부가 달라진다면 아마 모든 자식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을 거부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부모님을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부모님이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린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 시대에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오늘날에는 아닌 것들이 많죠. 아니면 좀 납득될 수 있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야 힘이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성인이 된 이상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할 수만은 없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태어나서 맨 처음 맺는 관계고 최초의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세운 권위와 질서를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어떤 권위를 주실 겁니다.
근데 내가 우리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내로는 안 부리고 위선입니다. 그럼 무조건 순종하란 말입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요. 성경은 순종할 때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나보다 위에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권위도 마찬가지죠. 목사든 부모든 남편이든 직장 상사든 국가든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요구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완강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일, 비도덕적인 일을 시키면 우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양심에 찔리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과 요구가 성경에 부합하거나 또는 충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밥 잘 챙겨 먹어라, 음식물 쓰레기 버려라, 청소해라, 공부해라, 돈 아껴 써라 등등 대부분이 잔소리입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이런 부모님의 사소한 요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께서 기분 상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온유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한 가지 더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복받습니다. 10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 중에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만 구체적인 복을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편적인 원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지혜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성실한 사람이 부유해진다던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간다던가, 거짓말을 하면 언젠가 들킨다던가 하는 말들이 설득력이 있는 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를 몸으로 겪고 주변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부모님 속썩이고 부모님 말씀 안 들었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꼭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되게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어야 돼. 불신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 받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을까요? 좁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와 갈등이 크고 골이 깊을수록 더욱 어려울 겁니다. 갑자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선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무지막지한 폭력 속에서 자라왔어요. 구원받기 전까진 우리에겐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동안 육신의 부모에게 받지 못해서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다 채워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보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부모로부터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생각났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이 생각날 거예요. 전에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전에는 부모의 실수와 잘못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더 나아가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작은 것부터 조금씩 실천하기 바랍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일단 제일 큰 복은 부모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겠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점차 다른 관계들도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삶이 잘 풀릴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다도 드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공경하기가 힘들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기꺼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잘 풀릴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지 않고 자기